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여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진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보라하네. 예수 나를 보라하네. 앞에 던진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던진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귀에 나눠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같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AD 33년경 4월 초 어느 봄날, 골고다 언덕의 한 장면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저 사진 따라해 봅시다. 골고다 언덕. 예,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볼까요? 두 손을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오늘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기에 치유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저 십자가 사건, 골고다 언덕의 사진을 보면서 주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좌우에는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를 행악자, 강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욕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당하는 것이 상당한 자기 죄값을 치르는 벌의 징계의 대상인지 자기들도 알았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국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용서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강도까지도 행악자까지도 구원하신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언해서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만나고 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가 같이 달려 있었다면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아래 병사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병사들, 군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병사들은 예수님 못 박아 놓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 아래서 무언가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대신에 옷은 다 벗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속옷까지 다 벗겨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에다가 동시에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음으로 인해서 그의 벗겨진 옷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다 가리우는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이 군사들이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 예수님의 옷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나눠 놓고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질 것인가? 제비 뽑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지금 관심, 초점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못 박혀 달려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마음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온통 관심은 우리 중에서 누가 저 옷을 가질 것이냐. 여기서 내가 어디 십자가 밑에서 거기서조차도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그들은 모여서 옷을 나누고 제비 뽑기를 하고 그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래서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십자가를 높이 달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와 있어요. 그 아래에 모여있는 우리는 모인 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생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리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옷자락이 만지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저 기적을 수단 방법으로 예수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탐욕을 채우려고, 그리고 모여 있는 것이 십자가를 높이 세운 오늘 이 한국교회가 아닐까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 아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린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오늘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사건을 사진으로 가만히 놓고 봐도 어쩌면 그 군병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까 봐 가슴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바라 없는 것은 오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이익과 욕심에서 그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밑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드러나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집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 숫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돈도 아니고 우리 교회 누가 있냐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의 손길, 그분이 바라보신 그 초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그분이 높임받고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의 이 사진을 보면서 두 번째 장면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사진 한번 보여줘요. 십자가 위에 아들이 달려있고 저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가 사도 요한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저려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과 그 처절함, 그 아픔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목에 못을 한번 박아놓고 기다려봐요. 아니 손가락에 가시라도 하나 찔러놓고 기다려봐요. 그 아픔과 그 저림은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아플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모친과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극적인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이 참 세상에 많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까 싶어요. 어떤 고통입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피 흘려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어요. 피가 두 팔목과 두 발에서 옆구리에서 쏟아질 때에 그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의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지 않겠어요? 심장이 고동치고 찢어지듯이 숨이 가빠하시고, 여러분, 해가 캄캄하게 빛을 잃어버리는, 심장이 마치 뭔가 다 들어가는 듯한 그런 현상이 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건 단순히 해가 빛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의 어머니의 심장이 다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있었어요. 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어머니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무섭고 떨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온몸이 덜덜덜 떨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응급실에 드러나놓은 자신의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중환자실에 헐떡거리는 자식이 누워있어 봐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채찍과 그 가시관을 다 맞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가진 욕을 다 먹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내리치고는 짐승처럼 골고다로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버렸어요. 아마 군인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그의 모친도 조롱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왔느냐? 저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네가 애미냐? 사람들이 같이 조롱했지 않겠어요? 제 아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무섭고 숨었으니까 그 장면, 그 현장이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근데 그 순간 십자가에서 그리 고통 중에 죽어가던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어머니에게 입을 열었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십자가장 제3원에 해당되는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머니,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본문 27절에 있어요. 그래도 제자 중에 하나,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옆에서 붙잡고 있었던가 봐요. 그를 보면서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날로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을 자기 어머니로 평생 모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자기 집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게 무슨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디즈니랜드 가서 여러분이 놀이기구 타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운 취미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타는 게 아니라
이건요, 실제 자기 생명을 잃고 있는 죽음의 현장, 처형장이에요, 처형장. 근데 그 처형장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마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의 효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따 일 마치고 집에 가시면 부모님에게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부탁한 장면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동시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적 선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의 선언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여자여란 말이 귀나이란 뜻입니다.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헬라의 원어는 황후여 또는 귀부인, 여자를 향해서 극존칭어 중에 하나가 귀나이입니다. 극존칭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 마리아를 놓고서 귀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왜 번역을 황후여 아니면 귀부인이여 극존칭으로 번역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여자여 귀나이라고 할 때는 귀부인 같은 극존칭의 그런 단어의 그 의미도 있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요,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여인,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여자, 할렐루야, 그를 부를 때 귀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은 한 여자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똑같아요. 나도 내가 아프면 남들도 아플 수 있고, 남들이 비 맞으면 나도 비 맞고, 남들이 추우면 나도 추워. 그러니까 똑같아. 내가 생리적으로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나는 똑같은 여자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위에 계신 저분으로부터 특별하게 유일하게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 입은 여자를 귀나이,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그 누구보다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 다 여자야. 안 먹으면 다 배고픈 그런 여자, 감기 걸리면 다 기침할 수 있는 그런 여자지만, 근데 너는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이니라. 그때 부르는 게 귀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그의 모친되는 마리아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정체성,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 당신이 어떤 인물인지 밝히는 장면이에요. 그게 밝혀지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특별한 여인이냐 하면, 우리가 원복음, 원색복음, 첫 번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기 마귀를 말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해요. 치명적으로 승리를 약속하고. 아멘. 그리고 마귀는 네가 아무리 잘나고 힘을 쓰고 가진 세상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도 그의 발꿈치 정도 상처를 줄 것이니라. 아멘. 그가 가장 큰 권모술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승리한 줄 알았지. 근데 그거는 발꿈치 상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 사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아멘.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의 후손이요. 아멘. 여자의 후손.
여자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를 통해서 후손이 등장하는데 그가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분으로 할렐루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가 메시아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것이니라. 이 의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잉태의 장면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귀나이 마리아야 특별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니라. 아멘. 왜? 메시아를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잉태하였구나. 네가 잉태한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니라.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한 여인이 특별히 은혜를 입고 태어났는데 그가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그가 오늘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질 때에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구속의 사건을 두고 그 여자는 누구?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입은 귀나이 바로 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제3은 세 번째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놀라운 감격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한 인생의 죽음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메시아의 죽음이다. 죽음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고 메시아의 죽음이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은 히브리서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대속 제물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전부 감당한 대신 갚은 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값을 갚은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동시에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사망 권세로 무덤에 묻고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긴 마귀를 이긴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이긴 사건이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큰 휘장으로 꽉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 휘장이 저 위에 처음부터 저 아래 끝까지 쫙 갈라져서 하나가 둘로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 거룩한 길을 여는 구원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를 놓고 귀나이 여인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아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다. 아멘. 그러므로 네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여자 귀나이이니라. 아멘.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맞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전히 우리를 보면서 찾아오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 특별히 교회를 찾아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장하연 학생과 와다유커 학생, 저들과 저들 가정 위에, 우리 축산대 교회로 인해서 축산면 안성시와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